혼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밤이 되면 더 외롭고 아침이 와도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하고 웃고 있어도 마음은 공허합니까?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0대도 외롭고 50대도 외롭고 70대도 외롭습니다. 결혼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성공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 전하고 싶은 것은 외로움에서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회복 방법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약해서 외로운 거야. 내가 부족해서 혼자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조차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일 때 외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외로움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 4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가 내게서 사라졌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16절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이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단계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65세,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자신은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항상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워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고 나니 숨 쉬는 것도 외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빈집이 저를 기다리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정해야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는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회복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가장 깊은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시편 63편 1절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 혼자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 가운데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고
큰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외로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외로움에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외로워요.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다윗도 외로웠고 욥도 외로웠고 예레미야도 외로웠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읽으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셋째,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혼자 있고 싶을 때일수록 예배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찬양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외롭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세요. 당신도 지금 외롭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외로움도 치유됩니다. 세 번째 회복 방법은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서로 돕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식사했고 서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55세,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자신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일에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낙인이 부담스러웠고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구역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구역장이 계속 연락했고 결국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그 집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것, 아이들을 못 보는 것, 외로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구역원들이 그분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로했고 기도해 주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구역원들이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고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갔고 생일을 챙겨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구역이 제 가족이 됐어요.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이 발을 필요로 하듯 우리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역이나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주일 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름을 부르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봉사하십시오. 봉사는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셋째, 먼저 다가가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넷째, 정직하게 나누십시오. 가면을 벗으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 집사님은 이제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외롭다면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교회 문을 여십시오. 작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네 번째 회복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70세, 남편도 자식도 모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요양병원 신방 봉사를 해보시겠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워하세요. 권사님은 망설였습니다. 나도 외로운데 어떻게 남을 위로해? 하지만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권사님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5세, 치매 초기였습니다.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권사님이 그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또 와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요양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청소 봉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둘째,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방문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셋째,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섬김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미소 한 번도 섬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을 돕는 순간 당신의 외로움도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4가지 회복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셋째,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아 위로하십시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처하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인도하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가정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외롭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공동체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밤 혼자 잠들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빈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 말할 사람이 없는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세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 기도를 통해 위로받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